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누리는 우리의 평안. 자, 제목이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누리는 우리의 평안.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3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예언은 예수님 탄생 전에 700여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이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3절에서 10절까지 본문 중에서 오늘 우리 특별히 10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펴볼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이 질고, 이 아픔은 누가 당하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고통을 받아라. 네가 상함을 당해라. 네가 질고를 당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허락하신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으면 누가 받았어야 되죠? 죄인된 우리 인생이 받았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상함을 받게 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우리가 용서받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사를 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론적인 말씀으로 누군가의 고통 어린 희생이 있어야만 많은 이들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진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죠?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보이지도 않는 땅 속에 박혀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몸을 찢을 때에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부터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만일 한 알의 이 밀이 죽기를 거부하고 희생하기를 거부했다면 그 많은 열매들이 나오지 않겠지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고통 어린 희생이 있어야만 많은 이들이 평안을 얻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6.25 전쟁 때 희생한 이 군인들 총알에 맞아서 죽어 쓰러져 갔던 수많은 우리 국군 장병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지켜졌고 우리가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 이 자유가 이들의 고통 어린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 희생을 당한 사람을 기념하는 이 묘비입니다. 기념비입니다. 여기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아십니까? 누가 한번 맞춰보세요. 몇 명 죽었을까요? 대충 한번 어림짐작으로 몇 명 죽었을까요? 예, 77명이 죽었습니다. 여기 보면 경부고속도로 희생자 위령탑 77명의 사망자 77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이 우리가 편안하게 서울을 또 그 많은 주변의 도시들을 마음껏 차로 다닐 수 있도록 이 경부고속도로를 깔다가 77명이나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편안하게 차를 몰고 저 먼 서울까지도 5시간이면 갑니다. 옛날에 이 차길이 없을 때는 우리 과거 보러 갔던 사람들이 한 달에 걸려서 걸어가고 또 말을 타고 가면 조금 빨리 가고 그랬던 옛날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경부고속도로가 깔림으로 말미암아 그죠? 얼마나 편안한지는 몰라요. 자, 77명의 이 고통 어린 희생이 있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서울을 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이 육신의 평안함을 준 이 사람들도 고맙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은 우리가 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고통 어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빌보스 2장 6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 뭔지 아세요? 육신적인 고통도 참 견디기 힘들지만 누군가에게 모멸감을 당할 때에 아주 사람이 분을 참기가 힘듭니다. 모멸감, 무시당하고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것처럼 취급당할 때 그게 왕따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한 사람 중에 군대에서 왕따를 당하고 상사한테 멸시와 모멸감을 당할 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는다. 그래서 군대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마음의 깊은 뿌리에는 모멸감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끼고 왕따 당하고 하찮게 여김을 당할 때 이들은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처럼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가장 비참한 처형 방법이었던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이미지가 뭘까요? 고통일까요? 부끄러움일까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성경에 뭐가 먼저 나올까요? 부끄러움일까요? 고통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사 이게 먼저 나올까요? 부끄러움을 참으사가 먼저 나올까요? 부끄러움이 먼저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고통, 이 죽음은 부끄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도 당하시고 고통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가 모양은 쳐다보지도 않으려 그래요. 산수 시간에 더하기 할 때는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더하기를 그렇게 표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요. 위에는 짝대기가 하나 없어요. 요게 더하기예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저주의 상징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통을, 이 저주를, 이 부끄러움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요. 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냥 목수의 아들이 정치적으로 그냥 뭘 잘못하다가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정치 시위를 하다가 그렇게 죽임 당했는 줄 알지요. 그래서 TV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참 뭐랄까요, 서글프기도 하고, 인생아, 이분이 누군지 너희들은 모른다. 그냥 역사의 한 인물 정도로 평가를 하고, 독립운동가 정도로 그냥 이분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우리의 영생이 달린 줄 믿습니다. 영원한 지옥을 가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가 이분에게 달린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걸 몰라요.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분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가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어떤 한 인생을 얘기할 때 영생이 중심이 아니라 그 주변 것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요. 그 사람이 재물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권력을 많이 지었는지.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큰일 났다.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무슨 말이죠? 말로는 천국 지옥을 얘기하면서도 그들의 정말 그 중심에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한 인생이 죽었을 때 그게 먼저 떠올라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싱가포르에 있을 때 한 한국 아주머니가 아이들 둘이를 데리고 가다 차에 치여서 3명이 즉사를 했어요. 한 명은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휠체어가 아니라 유모차에 아이 데리고 길을 건너는데 한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 무단횡단할 때 어디부터 봐야 돼요? 왼쪽부터 봐야 되거든요. 차가 왼쪽에서 오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반대예요. 오른쪽에서 온다고요, 차가. 운전석이 반대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는 게 습관적으로 여기를 보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차는 여기서 오는데. 그래 치여가지고 죽었다고요. 그 소식이 우리 여전도의 성경 공부 시간에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얘기 할까요? 아이고 어쩌다가 몇 살이래 전부 그런 얘기. 그 남편이 어느 회사래. 그런 얘기하면서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에 대해서는 대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사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 이분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분이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서 질고를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창조주가 그 방법밖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처참하게 이렇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을 해야 돼요.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이 관심사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요.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은혜, 이분에게 신세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숨쉬듯이 주님을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아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됐던 그 고통, 저주, 그 심판 묵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신 성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주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로 말미암아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새 생명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죽으셔야만 죽었던 인생들이 살아나서 씨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히브리서 12장 앞부분에 그 말씀이 나와요. 뭘 보시고 참았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질고당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하면 나로 인하여 아버지의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올 거야. 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그것 때문에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고자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녀들을 구원하러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즐거움을 보셨다는 거예요. 12장 몇 절에 나오나요?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앞부분에 있을 텐데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보세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니고 부끄러움을, 고통은 당연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저주받은 자의 형벌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저주받은 집안, 저주받은 인간, 저주받은 어머니, 저주받은 저 집안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면 그 집안, 그 친척들 모두가 다 저주받은 자의 집이라고 그렇게 빨간 딱지가 붙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죄인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대요.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하셨느냐? 죄인 대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값 사망 내놔라. 피 흘려 죽어라. 너희들은 죄 싹슨 사망이니 죽어라. 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이루도록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빚진 우리가 갚을 돈이 없으니 누군가가 우리 대신에 빚을 갚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죄값 사망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면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망, 이 죄값 사망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과 동일시시켜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아들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그 아들을 죽임으로 그 아들을 저주를 받게 함으로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얻고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요구를 이루기 위함이라고요? 율법의 요구를 죄 싹슨 사망이다, 사망 내놔라 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버림당하신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시면서 울부짖으시던 바로 이 장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이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시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이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아침 9시부터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죽으셨는데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단절되거나 버림받거나 외면당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이때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단절감을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이 느껴져서 이 몸도 지금 고통스럽지만 이 주님의 영이 주님의 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울부짖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기 위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통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얼마나 아버지와 친밀하신지 구구절절히 예수님이 표현해 놨어요.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면서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안겨서 어리랑을 부리듯이 우리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신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자기 제자를 위하여 그리고 제자로 말미암아 또 제자가 될 인생들을 위하여 제사장으로서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중에서 몇 절만 우리는 한번 읽어볼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하셨는지.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거죠. 자,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친밀하게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받았던 이 아들이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이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울부짖으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26절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계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철저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그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외롭고 고독한 존재예요. 결국은 사람은 혼자예요. 창조주 앞에서 혼자예요. 이걸 빨리 깨달은 사람은 참된 진리 속에 깊이 들어가고 참된 평안을 누려요. 그러나 사람에게서 세상의 어떤 것에서 거기에 기대어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인생은 나중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좌절을 하고 절망해요. 우리 인생은 창조주와 원래 혼자예요. 근본적으로 혼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찾기까지 하나님이 동지들을 또 가족들을 붙여주셔서 아직 어리니까 서로 기대고 있으라고 붙여주셨지만 그러나 장성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혼자서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괜찮아 라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설교를 어렵게 하시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너무 어렵도다 하고 떠납니다. 이분은 내가 스승으로 모시기 힘들어. 너무 어려워 하고 떠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도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떠나도 이분은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족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불로 혼자 있는 곳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보내놓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정말 마주봐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이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그분은 삶의 힘을 얻고 삶의 이유를 알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기대어 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합니까? 무엇이 힘들고 어려울 때 평화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는지 보여주는 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한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아버지와 친밀하고 아버지로 인하여 힘을 얻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언제? 어쩌다 한번?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확신이라고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힘을 얻고 예수님처럼 아버지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잘하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수준 높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의 근본, 삶의 기쁨이 뭔지 이것을 닮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사복음서에. 왜요? 사람이 누구인 줄을 아신지라 인생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지만 언젠가는 무슨 일 때문에가는 분명히 배반하고 떠나고 등 돌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지금 당장은 정말로 좋은 것 같지만 뭔가 자기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리고 이전까지 나누었던 모든 사랑도 다 차버리고 아주 가차없이 돌아서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항상 인간에게 마음 너무 깊이 주지 마세요. 언제든지 항상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저 사람도 언젠가는 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다. 내 곁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걸 늘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면 그런 존재가 되지 마세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래 안 해요.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힘이 되어 주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그러나 사람들을 너무 믿지는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왜 인생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데요?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고 믿었던 사람이 사기치고 이러니까 못 견뎌서 폐인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대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참된 평강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참된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평강은 많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인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아멘. 이 수준 높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 임재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조용한 장소를 찾아 나가세요. 우리 주님은 분주한 곳에서 여러분을 안 만나요. 주님을 존대해드리고 따로 그분을 찾아가야 만나줘요.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어느 지위가 있는 사람은 쉽게 사람을 안 만나주지요. 특별히 약속을 잡고,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돈 많은 사람, 그 사람하고 잠시 식사 한번 하려면 수천 달러를 내야 식사 한번 같이 해준대요. 아무나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야 오늘 시간 있나 점심 같이 하자 되지만, 그러나 권력이 있고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쉽게 안 만나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존대하는 사람을 만나줘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냥 찾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찾는 자가? 간절히. 여러분,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만나게 해달라고 울부짖고 금식하고 간절한 영혼의 소원을 아랠 때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좀 금방 좀 만나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의 영혼을 다 쏟아부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영의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그 영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귀한 것은 찾아야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 들어가려면 간절히 찾고 오래 찾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아멘. 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장면이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그 얼굴을,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생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죽었던 시체가 그냥 장사 지낼 때 감았던 그 배를 동인채로 그대로 감은 채로 걸어 나오는 장면을 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을 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망과 같은 환경이 우리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또 한 번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죠. 가장 힘들었을 때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할 때였고, 그리고 힘들었던 때가 언제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밤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했던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알았다 하셨을까요? 침묵하셨을까요?
침묵하셨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했는데 이 순간에는 아버지가 안 들어요.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니까 아버지가 안 들어요. 그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자기가 왜 왔는지, 이 십자가를 지러 왔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내일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 정말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이 듭니다. 아버지 힘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뒷부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한테 와서 깨어있으라 한 다음에 다시 또 가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이 나무를 볼 수 있어요. 완전히 가지가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가지들이 막 비틀려 가지고 막 고통에 이렇게 몸을 막 비튼 것처럼 나무들이요, 가지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막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상하게 일자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나무 이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장소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하는 분이 이 나무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래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던 기억이 나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뭐가 뭐처럼 흘렀다 그랬어요? 땀이 피처럼. 그래서 그 용어가 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 예수님이 땀이 피처럼 흘렀다는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 쓰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왜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내가 알기로 누가만 이걸 기록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은 그런데. 그래서 누가는 이걸 기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를 아는 거예요. 아주 극한 스트레스와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너무 이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모세혈관에서 조그마한 피가 흘러나와서 땅구멍을 타고 땀과 함께 흘러나오는 현상이래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당시에 그 심령의 어떤 상태가 정서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신이신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내일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통이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이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많은 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우리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들리신 것, 저렇게 들려서 처참하게 찢어져서 죽임당하는 저 장면은 구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표가.
그게 뭐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았다고요? 죄로 삼았대요. 죄덩어리를 삼아가지고 죄를 여기다 나무에다 달아서 저주를 지금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에 뱀을 달라 하셨을까? 뱀보다는 뭘 달라 하셨어야 더 효과적이냐면 어린 양을 달라 해야죠. 어린 양. 새끼 양을 가져와서 나무에 달아 들어라. 이렇게 했으면 그게 어린 양,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린 양을 달라 안 하고 뱀을 달라고 했냐 말이에요. 그것도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놋뱀. 이유가 뭐라고요? 놋은 하나님이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 뱀은 죄덩어리예요. 뱀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뱀이 상징하는 것은 죄란 말이에요. 죄덩어리. 놋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들었다는 것은 심판받은 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죄가 되어서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저것을 모세를 통하여 미리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원래 저기 누가 올라가야 돼요? 조 목사님 올라가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얘기라서 이제는 막 들어도 감동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미안함도 없고, 오늘날 그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냉담하게 식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부둥켜 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다시 피를 묻혀달라 해야 돼요. 주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 그래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요. 인생도 사랑할 수 없어요. 네가 그랬지 보자. 주님의 십자가에 피가 묻어야 우리는 마음이 영이 부드러워져서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이 한 아기가 낳는데 누구로 낳았다고 그랬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분은 평강을 만들러 왔대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저주받아 마땅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마땅했던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주시려고 이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대신에 그분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전설처럼 여겨지고 동화처럼 여겨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여러 가지 답이 나와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천국이 있는 게 믿어지고, 그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이틀 전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며칠 전에 돌아가신 거로. 왜? 하나님은 이틀 전에 일로 보시거든요. 왜 그렇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왜 인간은 이 하나님 역사를 못 믿냐면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전설로 여기고 공상 과학 영화처럼 여기고 에덴 동산 이르면 그게 정말 있었나? 역사적으로 그런 에덴 동산이 있었나? 왜?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에덴 동산은 만들어진 지 며칠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보세요. 제가 습관적으로 구약에 이거는 7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이거는 850년 전에 있었던 하루가 안 됐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볼 때는 하루도 안 된 이야기를 우리 지금 읽고 있다고. 이사야서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잖아요. 이틀하고 아주 3일도 안 된 3일 전에 살았던 이사야란 말이죠. 하나님 볼 때는. 근데 제가 지금 농담으로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하나님의 이 구약의 역사가 얼마 전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저 공부하시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좀 특징이 있대요. 뭐가요? 하니까 목사님은 구약의 이야기를 꼭 며칠 전의 이야기처럼 아주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시네요. 어느 날 그래 제가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네. 나는 구약의 이 이야기 요엘서가 850년 예수님 태어나기 전 85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근데 너무나 쉽게 가볍게 그걸 믿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언을 늘 다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어느 날 자기도 이제 그렇게 되어지기 시작한대요. 저하고 6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주일날 저녁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단계에 이르신 거예요. 어느 날 기도가 바뀌고 묵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시간 개념이 이제 바뀌어간 자기도 느낀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예언들이 이제는 현재와 그래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 구약의 창조의 일이 며칠 전의 일처럼 확실히 믿어지고 장차 이루어질 일로 회복될 일로 새로운 에덴이 세워진다는 것. 며칠 전에 망가진 저 에덴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재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믿는 이들이 심히도 적어요. 에덴 동산 이야기하면 너무나 아득히 먼 이야기라서 언급도 잘 안 해요. 무슨 그냥 전설에 나오는 어떠한 장소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실은 그걸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맺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 전화번호가 몇 번인 줄 아십니까? 010-7677-3217 제 전화번호 이사야서 3217에 가면 이 구절이 있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것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공의, 하나님의 공의인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로 뭐가 맺힌다고요? 화평이 맺혀진대요. 하나님의 공의인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희미해서 잘 안 보이죠? 제가 영화에서 캡처를 해오는 바람에 명확하게 잘 안 나와.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인데, 저기 뭔가 하얀 게 앞에 보이죠? 저기 뭘까요? 저는 처음에 영화 볼 때는, 처음에 상영할 때 가서 봤는데 저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영화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때 그 장면이 이런 뜻이었네? 이 장면이었어요. 이게 뭘까요? 하얀 것은 뭐죠, 이거? 이게 뭔지 아세요? 영화에 보면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을 탁 통과하면서 땅에 팍 떨어지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시장이 막 찢어지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 이후에 평론가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라고. 맞아요. 예수님이 울부짖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차마 손을 내밀어 구해줄 수는 없고 아버지가 함께 눈물 짓고 울부짖는, 가슴을 찢는 고통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해가 빛을 잃지요. 왜 그럴까요? 창조주가 죽는 순간이잖아요.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던 피조물들도 함께 우는 거예요. 캄캄함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창조주셨고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숨 쉬듯이 우리는 주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고 주인이고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어떤 사랑을 베풀었다고요? 예,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9절입니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초점을 우리 삶에 맞추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도구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편안하게 하고 내 삶을 부요하게 하고 윤택케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전 생애를 바쳐서 예수의 이름만을 사랑하고 이름만을 자랑하고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자기 생명을 그 복음에 그 예수의 이름에 다 녹여서 쓸어 담아서 주님의 이름과 함께 평생을
전파하며 살다가 그는 하나님께로 갔어요. 우리도 바로 믿음의 선배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명으로 알고 보배로 알고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생명이에요. 저는 이 모든 생명을 이 주님을 위해서 드릴 거예요. 왜? 이미 충분히 영생이라는 상을 받았거든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주세요. 이제 안 그래요. 저는 주님 앞에 뭐 달라고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제 삶을 온전히 드릴까요? 주님 제가 뭘 해드릴까요? 그걸 기도하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저의 기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써주세요. 써자를 넣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광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질고당하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많은 인생이 알아주지 않는 이 일 우리가 알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 품에 안아 자녀 삼아 주셨는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영원히 잊지 못할 생명의 은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살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만을 존귀케 해드리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고난당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종려주일, 이 고난주일에 주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여 싸우니 잘 박힌 모처럼 심령에 깊이 박혀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부터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יברכך